도대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11조 관습을 왜 지켜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의 의미, 11조의 정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에 관한 성경 본문 중에 가장 오래된 기원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11조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죠. 세금이 아니에요. 운영비가 아닙니다. 목사 사례비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기본 의미는 뭐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남북 전쟁이 생겼어요. 가나안 북부 지역에 4개 나라 연합군, 가나안 남부 지역에 5개 나라 연합군, 이 가나안 남북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죠. 롯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승리하고 롯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간 것을 알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싸움에 끼어듭니다. 쫓아가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데리고 오고 끌려갔던 소돔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고 전리품도 챙겨서 돌아왔어요. 318명으로. 자, 그렇게 해서 덜레 이제 돌아오니까 누가 나와서 맞이하냐면요, 두 왕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맞이합니다. 첫 번째 왕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소돔 왕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과 함께 또 다른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멜기세덱이에요. 누구라고?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멜기세덱. 멜기 집안의 시집간 세덱, 멜기세덱인가? 울산댁,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구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돼 있죠? 자, 이 멜기세덱,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왕이자 제사장.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참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원래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했다.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4장 9절, 19절, 20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자,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랬더니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이거 읽으면 아브라함이 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왜 했어요? 왜? 고마워서,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러 나왔잖아.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잖아요. 고마워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겁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11조를 드려요. 자, 20절 봅시다. 20절.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작전이 훌륭해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종 318명이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이겼다. 멜기세덱이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군사가 318명이야. 근데 적은 가나안 북부 4개 나라가 연합을 했다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야.
여러분 318명이 어떻게 수만 군데 수십만 명을 이깁니까? 아니 3,000명이면 모르겠다. 그럴 수 있다 쳐. 아니 어떻게 300명이 그 수만 수십만 명을 이기냐고.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딱 나와서 보니까 아브라함 뒤에 한 300명 모여 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멜기세덱이 볼 때, 이 군사로 저 수만 수십만 군대를 이겼다고? 4개 나라가 연합된 그 나라를 이겼다고?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11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멜기세덱의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운영비가 아닙니다. 11조의 핵심 뭐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죠. 제사장에게.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은 예배 마치고 11조를 다이렉트로 저한테 주셔야 돼. 정산하시고 가시라고. 오시고 줄 서세요. 다 받아야 돼. 이리로 넣으시고 수표는 이리로 이렇게. 구약시대는 다이렉트로 제사 드리면 바로 널쩍다리 딱 떼가지고 제사장에 줬어요.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사라졌죠. 그렇잖아요. 레위지파 사라졌다고 제사장이.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신약시대는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요? 목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예수님께 드린다고. 자, 문제는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궁금증이 해결되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 그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에서만 세습직이야. 거기서만 제사장이 나온다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돼?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시편과 히브리서에 나와요. 자, 다윗이 예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시를 씁니다. 그게 104편이야. 110편이야. 110편. 이 110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아론의 서열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히브리서 7장에서 한 챕터에 걸쳐서 설명해 놨어요. 시편 110편 4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레위 지파 아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사람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림자라고. 여러분, 멜기세덱이, 자 보세요. 이 얼마나 성경이 정교한가 잘 보세요. 멜기세덱이 예수님께 뭘 줍니까?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14장 18절 말씀 봅시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를 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언제? 최후의 만찬 때. 이거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계속 기념하죠.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죠.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원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멜기세덱의 퍼포먼스를 재현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줬던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면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나온 자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인 겁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11조를 구약시대는 제사장에게 드렸죠. 신약시대는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죠? 교회의 머리. 그래서 11조를 교회에다 봉헌하는 겁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제사장에게 11조를 직접 드렸고 신약시대는 교회에 봉헌합니다. 그럼 11조를 목사에게 갖다 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번 달 11조예요 하면서 저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구약식이야. 신약에는 여러분 제가 제사장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11조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사람에게 하면 안 돼. 신약시대는 어디다 해야 돼요? 교회에다 해야 된다고. 교회에다가. 왜? 예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는 제사장에게 사람에게 드렸고 신약시대는 교회에다가 봉헌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자, 이 구약과 신약 11조를 바치는 대상이 다르지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동일해요. 뭡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죠.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11조를 드렸고 또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렸고 신약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영적인 육적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 말고 은혜에 대한 감사 말고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 자, 11조가 영어로 타이스입니다. 타이스. 히브리어로 마쉐르예요. 마쉐르. 근데 이 마쉐르가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원래 마쉐르라는 단어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마쉐르가. 다시 한번. 11조는 원래 1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처음 것 1번을 말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1번. 이게 마쉐르의 뜻이에요. 11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보시면 처음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새끼 내 거야. 첫 아들 내 거야. 처음 것 다 내 거야. 왜? 나머지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이 11조가 바로 그 처음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것. 10개 중에 첫 번째 것 1번.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10개 중에 1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라는 것 자체는 무슨 말입니까? 내 것 중에 10%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아니라 10개 전체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 11조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주재권의 문제요, 통치의 문제. 내 재산, 내 인생, 도대체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존재는 도대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11조라는 게 이 아브라함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유대교나 기독교나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고대 국가의 아주 흔한 제도입니다. 중근동 지역에 이집트도 있어. 예? 이 아수르, 바벨로니아 11조가 다 고대 국가에 많습니다. 11조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조는 뭐라고? 통치의 개념이라고. 통치의 개념. 사실 이 11조는요 내 주인이 누구냐, 나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조공을 바쳤죠. 조공. 그죠?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 조공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주군은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가, 소국가 항상 조공을 바치죠. 누가 주인이냐? 고대 국가의 조공과 11조가 그런 의미예요. 주인에 관한 문제.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에 편안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말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그때 11조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해했던 11조 개념이 뭐라고? 주종의 개념이라고. 조공의 개념, 주종의 개념,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결국 11조는 세금이 아니야. 종교세도 아니라고. 11조의 핵심은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라는 통치의 개념이고 주재권에 관한 문제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래. 아브라함은 이 사실에 동의해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천지의 주제다, 여기에 대해 동의해서 11조를 드렸다고. 우리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 적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근데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바쳐라. 결국 헌금은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11조를 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 이 11조가 성경에 근거가 있니 없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더 중요한 문제는 주재권에 관한 문제예요. 통치에 관한 문제라고. 여러분의 주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11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러나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드리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조 생활은요, 단순하게 11조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월화수목금토 주중에도 11조 정신으로 사는 것, 이것까지가 포함된 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 생활이라고. 우리가 11조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11조 하죠. 그 정신으로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겁니다. 주중에도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면서 주일에는 11조를 하고 주중에는 11조 정신으로 살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11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11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 멜기세덱 말고 아브라함을 영접한 왕이 또 있죠. 소돔 왕. 이 소돔 왕이 딱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와가지고 소돔 사람을 찾아와서 그리고 빼앗긴 것도 다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전에 멜기세덱이 한 말이죠.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1조 하면서 천지의 주제, 그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가져가라. 내가 안 가져갈게.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소돔 사람을 찾아오고 빼앗아 왔던 전리품 다 소돔 왕에게 줘버립니다. 다 가져가라. 혹시 내가 이거 가져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다 가져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다. 네가 전리품 나한테 주지 않아도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다 가져가.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을 뿐 아니라 11조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네가 안 줘도 괜찮아. 나 굶어 죽지 않아. 소돔 왕의 선심을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삽니다. 아브라함을 두 왕이 영접했죠.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은 해준 게 없어. 아브라함의 재산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축복하면서 육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대접하죠. 아브라함은 두 왕, 소돔 왕과 멜기세덱 두 왕 중에 멜기세덱을 선택을 하면서 그에게 11조를 드리며 과감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소돔 왕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두 왕이 찾아갑니다. 소돔 왕과 멜기세덱, 맘몬과 예수 그리스도, 두 왕이 찾아간다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물질의 신 맘몬은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해준 것이 없다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더 괴롭게 만들고. 소돔 왕, 이 맘몬이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머니는 다 가져간다고. 결국은 여러분을 자살로 몰고 간다고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거기다가 11조 바쳐 앉아있어.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에게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만몬과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11조를 누구에게 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지. 하나님을 선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포기해도 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15장 1절 봅시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가 언제입니까? 이후에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했을 때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와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사람 찾아오고 물건 빼앗아오고, 그런데 소돔 왕이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빡쳐가지고 그냥 그래? 다 가져가! 돌아서면서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 후회했겠죠. 아이 좀 몇 개는 가질걸. 응?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가 괜히 큰소리 빵빵 쳤나? 15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너 망하지 않아.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고 내가 먹여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는 푼돈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도 굶어 죽지 않아요.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해 보래요. 11조에서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어떤 분은 11조를 그래서 제2의 복음이라고 해요. 제2의 복음. 제1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제2의 복음은 11조. 십자가는 영적인 축복, 11조는 육적인 축복. 몽골에서 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을 몽골에서. 근데 몽골의 한 성도 한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선교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무거나 11조 해도 됩니까? 선교사님이 예,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다음 주에 보따리를 하나 자루를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헌금 시간에 보따리를 딱 여는데 그 안에 소똥을 들고 나와서 그걸 바치는 겁니다. 소똥을.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황당해서 아니 이걸 왜? 네. 몽골에서는 이 소똥이 되게 귀하거든요. 소똥을 벽에다 바르면 난방이 잘 돼. 그리고 겨울 되면 소똥을 태워서 땔감으로 쓰거든요. 땔감으로. 그래서 소똥이고 돈이야. 그래서 소똥의 10분의 1을 갖고 온 거야. 그걸 교회에다 바친 거죠. 소똥을.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주여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동네의 모든 소들이 다 그 집에 가서 똥을 싸는 거야. 예, 그래서 똥을 굉장히 소똥이 많아져서 그걸로 팔아서 땔감도 하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까? 11조에도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상급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정신으로 사십시오. 11조 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내 주인이 누구냐?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 고백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11조를 드릴 자를 오늘 선택하십시오.